잠언서 19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말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인가를 생각할 때, 이 슬기롭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데,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을 그렇게 계기로 해서 바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의 그러한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삭이가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아내와 남편의 이 만나는 그런 과정, 결혼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남자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남자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아내를 보내주실 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비단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인명제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다라는 말이죠.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삶이 흥하게 되고, 아내의 말을 거스르게 되면 칼 맞아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운삼처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자의 운명은 운이 3이고 처가 7이다. 70%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만 원짜리에 있는 그 인물이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조선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 세종대왕인데, 이 세종대왕이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5개가 모이면 5만 원 지폐가 되는데, 그 5만 원 지폐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여인이에요. 이 신사임당은 뭐 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5분이 모여야 이 신사임당 같은 슬기로운 아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아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그 아내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말 지켜내야 될 그런 존재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이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아내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아내를 피해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내의 그 말들이 잔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소리가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잔소리가 싫어서 아내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주신 이 슬기로운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아내를 맞이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보고 주변의 그 남편들의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비록 결혼했어도, 그 슬기로운 아내를 만났어도 남편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다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아내에게 맡기고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는 것도 남편의 몫이요, 세수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제때 먹고 설거지하고 자기 옷을 챙기고 양말을 챙기고 또 그런 것을 세탁하고 그래서 갈아입고, 이런 게 다 남편 스스로 해야 되는 자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방이나 또 집이나 또 마당을 청소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양쪽의 집안 대소사를 기억하고 챙겨주고, 이런 것도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거나 가족이 놀러 갈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식당이랄지 메뉴를 정하고
또 운전할 때 운전을 잘해서 옆에 탄 아내가 가족들이 편안하게 여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지 말고,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도 허비하지 말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돈 관리를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지만 또 돈 써야 될 때 잘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대접하는 것도 잘 챙기고, 무엇보다 자기 직장 생활 잘하고 인정받고, 또 자기의 삶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고 밝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의 인생을 최소한 자기가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문제는 남편들이 결혼해서 이 슬기로운 아내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할 일조차도 하지 않은 채로 다 모든 걸 아내에게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아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 또 요즘에 아내들도 맞벌이 부부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자기 혼자의 삶을 사는 것도 고단한 것이 아내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의 그 해야 될 일까지도 다 아내가 떠맡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짜증낼 수밖에 없고,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아내들이 잔소리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느냐?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를 평생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한 대로 아내를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마음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의 삶에 무관심하고, 아내의 그 생각과 정서와 건강에 무관심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지를 않고, 아내와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고, 아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또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직면하는 대신에 회피하고, 아내의 그 말에 저항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지적질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무섭게 대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그 아내가 보기 싫다고 가출하게 되고 각방 쓰고 이혼하자고 하고, 그런가 하면 처갓집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그리고 친정집 대소사에 무관심하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친정집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인색하고, 장인 장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처갓집 식구와 같이 놀러 가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그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형제들만 챙기고, 아내에게 시댁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대소사를 챙기라고 하고, 자기는 무관심하고 아내만 보내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아내와 진솔하게 진정한 속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아내를 자신의 성욕을 위한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고, 아내의 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않고, 잠자리에 매너가 없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운동하고 영화 보고 놀러 가고 취미생활하고 늘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또 아내만의 자유시간을 주지 않고 아내의 외출, 동창 친구들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혹여 가게 되면 전화해서 빨리 와서 아이를 보라, 집안일 하라고 재촉하고, 빨리 안 온다고 야단치고, 아내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지를 못하고, 아내를 위해서 선물하지도 않고, 아내의 생일 또 결혼기념일을 잘 챙기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특별 요리를 해준 적도 없고, 감동을 주는 이벤트를 하지 않고,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지 않고, 예쁜 옷, 비싼 옷 사주지 않고, 좋은 화장품, 향수를 사주지 않고,
집안 청소, 설거지, 세탁해 주지 않고 아내가 식사 준비할 때 도와주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고 아니면 자기 방에서 있으면서 밥 먹으라고 불러도 제때 오지 않아서 식사 준비한 사람 성의를 무시하고 반찬 타령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지도 않고 아내에게 먼저 먹여주지 않고 얌체처럼 맛있는 반찬 고기를 자기 맘 다 먹고 아내 것을 남겨두지 않고 자기 먼저 밥 먹고 아내가 식사하는 동안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떠서 아내 혼자 밥 먹게 하고 아내의 고민에 무관심하고 아내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수용해 주지 않고 항상 해결책만 제시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결론만 제시해서 아내의 말을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 한다고 생각해서 아내의 말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다른 것으로 화제를 바꿔버리고 아내의 취미와 취향을 존중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편 마음대로 결정하고 예를 들면 이제 외식할 때 메뉴를 정하는 것, 영화의 장르를 선택하는 것, 가족 여행지를 선택하기, 일정을 정할 때 아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 아내에게 떠맡기고 자녀들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고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놀아주지도 않고 자녀들의 진로, 학원, 여행, 친구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혹시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아내 탓만 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모든 걸 아내 탓으로만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내가 가정일, 자녀일, 집안 대소사, 심지어 남편 직장일, 건강관리, 일상생활까지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그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고 아내가 결국은 주도적이 되어서 남편에게 지시하고 요구하고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큰소리치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일에 힘들어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의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따라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남편들은 아내의 지적과 요구를 잔소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변명하고 심지어 잔소리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나중에는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아내를 피하게 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겨우 밥 먹는 시간에 나오고 대화는 없고 TV만 보다가 일어나고 밥 잘 먹었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반찬 타령이나 하고 아내가 무슨 말하면 듣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려내보내고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물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 아내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잔소리하는 그런 아내를 남편은 아내가 변했다고 하거나 아내가 갱년기가 와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거칠어졌다고 하면서 남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를 탓하게 되고 아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외로워지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될 것이 두려워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씩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이혼은 싫어서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이혼하자는 말로 남편을 협박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자고 하게 되면 정말 이혼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다른 여자 만나면 그래서 성질 좋은 여자, 순종적인 여자, 온유한 여자 만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더라도 남편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고 가정일, 집안 대소사,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 맡기게 되면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되어서 결국 또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아내 없이 혼자 살게 되지요. 그나마 젊었을 때는 혼자 살만 하겠지만 늙어지고 병들게 되면 애롭고 재미없는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아빠를 자식들도 아빠가 혼자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롭고 불쌍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자기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아내의 잔소리를 듣게 되고 그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의 대화를 피하고 말문을 닫고 아내를 미워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서게 되면 행복 끝 불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근본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할 일을 잘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결혼해봤자 불행하게 되고 결국 이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홍기가 찼다고 해서 또 부모님이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그리고 그냥 연애 감정으로만 결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김으로 더욱더 자아 실현을 해서 윈윈 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상호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1+1 리꼬르 1이나 2가 아닙니다. 오히려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열매이고요. 양가 가문이 빛나는 것이고 또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위 결혼 준비 교육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알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더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되도록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그러한 일인 줄로 믿고 아내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아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아내가 정말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돼서 오히려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을 또 순종하면서 남편을 더욱더 행복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